하나님 말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6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16절. 만일 당신에게 총명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자이시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능하신 자를 당신이 정죄하려 합니까? 그분은 왕에게 천박하다 말하며 귀족들에게 악하다 하시고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분이 모두를 자기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밤중 순식간에 죽으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강한 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제거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만한 어둠이 없고 사망의 그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그분은 조사하지 않고서도 강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10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원리 원칙이에요. 원리 원칙이 뭔데? 원리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원리 원칙이에요. 하나님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는 분이세요.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으세요.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네 편이다. 그래. 내가 봐줄게. 그래, 눈 감아줄게. 괜찮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다. 네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네가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려 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 사려 깊은 사람들은, 사려 깊다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십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불의함이 없으세요.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죄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죄가 이렇게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글쎄요,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되나요? 그럼 잘못하면 이단에게 잡혀 먹을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단서가 붙어요. 단 하나님은 죄에는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관여, 협력하지 않으세요. 죄와는 하나님 상관없으세요. 죄는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그 마귀로부터 오니까 사람 책임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니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을 죄책이라 그래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는 분이세요. 그게 공의, 하나님의 공의, 원리, 원칙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성도도 원리, 원칙대로 해야 돼요. 원리, 원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그게 원리, 원칙이에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봐주고, 친한 사람 봐주고, 그러면 안 되죠. 16절에 만일 당신에게 총명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총명이 있다면, 또 믿음이 있다면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17절에 공의를 미워하는 자이시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능하신 자를 당신이 정죄하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의롭고 능하신 분이신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공의롭게 행하시고 의롭고 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욥에게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쫄딱 망했어요.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네요. 몸에는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에요, 암. 뭐 피부암, 뭐 여러 가지 암이에요, 다. 몸이 다 지금 다 지쳐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가요.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달아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잘 섬겼더니, 순전함을 지켰더니 재산 다 없어졌네요. 자녀들 다 죽었네요. 몸에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네요. 아내는 나를 배반하고 달아났네요. 아니 하나님 잘생겼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를 행하시고 능하신 분이신데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욥 당신이 하나님께 뭔가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당신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다. 심판하시는 것이다.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10절부터 말하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 못된 거죠. 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욥이 당하는 시험은 특별한 시험이에요. 욥이 당하는 시험 보통 사람 겪지 않아요.
우리가 감히 나도 욕과 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네가 욕과 같은 사람이야? 나는 욕과 같은 사람인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교만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어디다가 자기 욕과 같은 욕에다 갖다 붙여요? 그렇게 물론 욥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지만 바울도 사람이고 베드로도 사람이고 사도 요한도 사람이고 예? 스데반 집사도 사람이고 다 같은 우리 사람들이지만 모세도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사람이죠. 우리는 다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여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한 겁니다. 욥은 물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귀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욥이 당하는 시험은 특별한 시험이에요.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은 왕에게 천박하다 말하며 귀족들에게 악하다 하시고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분이 모두를 자기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왕이라 그래도 너는 천박하다. 귀족들에게 야, 약한 사람아, 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알아주시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 이거예요. 세상 왕들이나 뭐 귀족들이나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우하시고 똑같이 보신다. 그게 맞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살다가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한밤중 순식간에 죽는데요. 여러분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어요. 코로나 때는요 가족이 세상 떠나도 얼굴도 못 봤어요. 아유 그게 뭐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나라에서 다 화장 처리해가지고 가루만 갖다 주고. 야 이거 얼마나 참 울분이 터지는 일입니까? 모든 국민은 다 백신 다 맞아야 된다. 의무다.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 백신 맞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맞아도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예배당에 모이든 말든 그건 각자 예배당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모이지 마라.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통제국가라 그래요. 통제국가. 전제정치. 사회주의에 사회주의. 통제사회. 우리가 뭐 평양이에요 여기가?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나라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물론 그래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왕을 존경하고 또 왕이 명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거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네, 거기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됐든 누가 뭐 장관이 됐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권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권세,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권세, 그건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잘 살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죽는데요. 예. 왕도 죽고요. 장군들도 죽고 장관도 죽고 귀족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영원히 살아요? 조선 왕조 500년이라 그러는데 그 왕족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는다.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강한 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강한 자가 손을 대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전쟁 나면 이름 없이 다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6.25 때 전사자,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현충원에 묻히지 못한 사람들 몇 명이나 된대요? 16만 명인가? 여러분, 죽은 것 같은데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찾지 못한 그 전사자들이 한 16만 명이 된대요. 그 어디 그 이름 없는 계곡에 그 전쟁터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북한에 있는 자기 그 미군 시체 뼈다귀 가져가요. 북한에다 얘기해가지고 미군 시체가 발견되면 미국에서 돈 주고 자기 그 죽은 시체들을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 땅에 묻혀있는 우리 국군 병사들 송환받지 못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돈 갖다 주고 그렇게 많이 쌀 갖다 주면서 왜 그거 안 받죠? 보통 우리 쌀을 줄 때는 한 5만 톤씩 줬어요. 5만 톤. 여러분 5만 톤이 얼마나 많은 쌀인 줄 알았어요? 그 쌀을 싣고 가는 배 있죠. 큰 배. 거기에 쌀을 가득 실으면 한 10,000톤인가 실는가 그렇대요. 10,000톤. 그럼 5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쌀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낸 쌀을 포장해가지고 중국에다 팔아요. 그 돈 가지고 무기 만들고. 야, 그런 사람들한테 쌀 많이 갖다 줬습니다. 돈 많이 갖다 줬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금강산 관광했는데 그 돈 가지고 행복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금강산 관광하고
그 돈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 만들고. 잘 된 것 같습니까? 금강산 관광 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잘 보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잘 들여다보십니다.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것도 있지만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의도예요. 의도, 목적, 저희가 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냐? 숨겨진 의도. 숨겨진 의도가 뭐냐? 저희가 뭐냐? 하나님 그거를 보세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여다보세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사무엘 7장 14절인가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죠. 어디죠? 사무엘상 16장 7절.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사람 마음속 감추어져 있는 거, 그걸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오늘 21절에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신다. 모든 걸음을 지켜보세요. 지켜본다는 뜻은 조사는 조사. 감찰한다. 검사가 조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거짓말하는 거? 아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22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만한 어둠이 없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숨지 못하죠. 사망의 그늘에도 숨을 수 없다. 죽어도 못 숨어요. 죽어도 못 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23절에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시편 139편에서도 12절에 흑암이 그 사람을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 가면 우리 보통 숨잖아요.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에 숨잖아요, 사람이.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139편 12절. 어둠조차 주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빛과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직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24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은 조사하지 않고서도 강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네. 하나님은 자 보세요. 조사하지 않고서도 조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조사 안 해도 강한 사람들을 다 꺾으시고 그 사람들 대신 다른 사람 세우신대요. 악한 사람 계속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못되게 나가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꺾어버리시고 다른 사람 세우신대. 5장 9절에서는 욥기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보세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네. 땅 위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공급하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올리신다. 하나님은 교활한 사람들의 계략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네. 그 욥기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땅 위에 비도 내려주시고 밭에 물도 공급해 주시고 낮은 사람을,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은 교활한 사람들, 여러분 인본주의 첫째가 교활이라 그랬죠. 교활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그 계략을 꺾으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신다.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활한 사람들이 하는 일, 인본주의로 하는 일이 처음에는 뭐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똑 꺾으세요. 대나무가요, 여러분.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가 반듯반듯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쪽쪽쪽쪽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대나무 딱 꺾여보세요. 어떻습니까? 대나무가 중간에 뚝 꺾이면 어떻게 되죠? 아주 바짝하고 다 깨지고 그냥 찢어지고. 사람은 더 약해요. 사람은요, 이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더 부서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더 약해요. 그 뭐 조금만 일을 당하면은 마음에 속상하고 상처 입고 좀 신경 쓰면 잠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너무 연약해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편안해 가지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렇다. 그런 분은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분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죠. 밥맛이 없다고. 연세가 드셨는데 밥맛이 없다? 그거 안 좋습니다. 그 뭐 좀 약을 드셔가지고 뭐 보약을 먹든지 해서 밥맛이 좋아야 돼요. 밥맛이 좋아야지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챙겨 먹고 이래서 몸이 유지가 되는 거지. 입맛 없다고 뭐 밥 물 말아 먹고 뭐 이 김치 쪼가리 같은 거 몇 개 먹고 그러시다가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어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못 일어나게 돼요. 예. 자기 몸을 자기가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연세 드시면. 누가 챙겨줘요?
딸이 챙겨줍니까? 아들이 챙겨줍니까? 그래서 딸은 좀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저도 뭐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밥맛이 좋고 잠만 잘 자도요, 건강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근데 뭐, 지금 안 아픈 사람들이 없어요. 다 어디가 아프고, 그냥. 신경쇠약이 이렇게 많고,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 그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네. 건강하다. 어휴, 대단한 겁니다. 네. 검사하는 게 좀 무섭죠. 위 내시경 검사하면 뭐가 나올까? 대장 내시경 검사하면 뭐가 나올까? 피 검사하면 뭐가 나올까? 피 검사가 뭐 한 250개인가 검사할 수 있어요. 피 가지고. 근데 우리는 보통 중요한 거 한 4-5가지만 검사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이상 소견이 나오면 이제 정밀 검사 들어가죠. 원래 피 가지고 한 200개 이상 검사할 수 있어요. 거의 다 검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요한 것만 한 7개, 8개 많으면 검사해가지고 무슨 이상 소견이 나오면 이제 정밀 검사 들어가는데, 검사하는 게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검사하면 또 혹시 암이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 예. 암이 나오면 어때요? 치료하면 되는 거지. 또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안 죽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요?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난 안 죽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자녀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안 죽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데까지 사는 거지. 우리 저기 장로님 계시는데 암이래요. 너무 참 가슴 아픈데. 근데 그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항암 치료 안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항암 치료 안 받는다 그러신대.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뭘 항암 치료 받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은 건가?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본인이 끝까지 안 받으시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믿음이 좋으세요. 믿음이 좋으시고. 참 좋은 분이신데 마음에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사는 데까지 사는 건데, 예, 우리도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눈 안 뜨면 어떻게 되는 거? 아침에 눈 안 떴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들여다봤는데 기척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거 중요한 겁니다. 밤새 안녕. 예.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생명을 보존시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도 또 우리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기도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다고 또 갖다
또 갖다 잘 붙여요. 예. 외람되지만.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은 다 정당해요. 말은 잘 하는데,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데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볼 때에 당신은 뭔가 감추어져 있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신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신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욥을 공격하는 말이죠. 욥을 공격하고 욥을 정죄하는 말이죠. 그렇게 말을 비입이 돌려가지고 사람 뒤통수 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도 뭐 다 50보 100보고 도토리 뭐 키재기, 누가 뭐 믿음이 있다, 누가 믿음이 없다, 니까지 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번 무게를 한번 달아보자. 누가 제대로 한 사람인가 한번 달아보자. 그러면 아니 무서워요. 아니 우리는 뭐 검사받는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한번 달아보자. 그러면 이거 제대로 무게도 안 나가고. 무게 달 때 뭘로 다시죠? 하나님이 저울이 있는데 저울, 이 양팔 저울이에요. 접시 저울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저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추가 올라가는데 추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올려놓고 나를 이쪽에다 올려놓고 자 무게를 한번 달아보자. 자 제대로 됐는가 한번 달아보자. 그러면 했다 그냥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냥 네. 우리 뭐 무게가 제대로 나가긴 할까요? 아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나중에 뭐 잘해보자. 글쎄 그 나중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잘 몰라요. 나중에 언제? 우리 뭐 오늘 일도 다 모르는데 지금 나중을 기약할 수 있을까요? 현재 오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뭔가 봉사하고 충성할 일이 생기면 또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다음을 기약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